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승양보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니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맥주감사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풍성한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맥주감사절 특별새벽교회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씨앗이 맥주감사절이 지나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햇볕을 비춰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힘들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씨앗을 심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또 한 주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수요일과 더불어서 존 웨슬레의 7가지 경건 점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의 수건으로 우리의 때 묻은 삶을 매일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가장 정결한 감사로 삶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 토요일 새벽까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존 웨슬레의 경건 점검 질문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행위록에 기록하여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써서 지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려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는 삶의 물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벽돌과 시멘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의 재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행위록에 기록하여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 웨슬리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6가지 질문들,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난 욕심내고 있지는 않는가?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라는 이 모든 질문은 7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으로 결국에는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돌아보고 찾아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허물과 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현 목사님은 요셉은 온전히 성결한 사람의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하였고 급기야는 은 20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요셉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우리가 특별 새벽 주간 마지막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전반기의 삶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찾으러 갔다가 평소에 요셉을 시기하였던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단합을 하여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성실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노예에서 더욱 혹독한 죄수의 삶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매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500년 전에 노예의 삶은 금수만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혹독하였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보인 행동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도 바로의 궁중에도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혹독함과 서러움이 얼마나 깊고 컸으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겠습니까? 이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말 단 한마디로도, 그의 행동 단 하나로도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에 겪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원망과 부정의 말과 진노의 말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그 혹독한 노예의 삶 속에서도, 감옥의 삶 속에서도, 이집트의 삶 속에서도, 형들의 배신과 악랄한 행동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오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의 형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형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에 아주 혹독한 시절을 다룬 말씀인데 매우 모순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39장을 읽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이 이집트 왕의 시디휘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는데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처음부터, 아주 39장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는데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창세기 39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사실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형통한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죄수에서 인생의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까지 이 요셉이 올라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놀라운 점은 보통 사람이 이와 같이 형통과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아주 조금은 자신이 잘한 점을 찾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에도, 온 이집트의 왕 다음 자리에 앉았을 총리였을 때에도 한결같이 요셉은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형통한 것에 대해 단 하나도 자랑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집트의 바로 왕의 온 집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기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같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돈을 받고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그 형제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였던 형들입니까?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은 20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형들을 향해 미움과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복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속에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중동에서 남자들이 볼에 키스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중동에서 남자들끼리 볼 키스하는 것은 존경과 내가 당신과 형제요, 내가 당신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키스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에도 여전히 당신들은 나의 형들임을 존경으로, 사랑으로 키스를 통해 표현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두려워하며 바짝 얼어붙어 있었던 형들이 단 한마디도 그들의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 없었던 형들이 요셉에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복수의 칼날을 품지 않고 주님 마음인 사랑과 용서를 품게 되었을 때 그의 말과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형들 제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남은 6달을 살아갈 때 미움과 복수와 진노와 분노의 칼날을 가슴에 품지 않고 오직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특별 기도의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될 때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존 웨슬리의 신앙 점검 7가지 경건의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씨를 뿌리되 세상의 마음이 섞이고 죄의 마음이 섞이고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에 섞인 감사의 씨앗이 아니라 가장 순결한 감사의 씨앗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평생을 지어가는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날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 내 삶의 초점이 바뀌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우리의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늘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 한 주를 마감하며 가장 순결한 감사를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